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민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이 가족과 가족을 따라 거는 수대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의 지파의 각기 경통이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오리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설에게서는 오그라니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나니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첫 인구 조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 수를 세다. 그래서 인구 조사로 인해서 그 제목이 달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한 지 2년 2월. 그래서 애굽을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민으로서의 삶과 법,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새로운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해서 그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차 인구 조사, 이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내용입니다. 나라마다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군사로 될 사람 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는 그 첫째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냐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잘 구분해야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1절에서 4절까지 쭉 말씀 보게 되면요. 1절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회막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다 해서 회막이라 그러죠.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인구조사. 다윗 왕 당시에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형벌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또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지, 신앙생활을 한다더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심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재편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는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싸워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쳐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를, 경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쳐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내가 숟갈을 들어서 퍼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될까 말까. 그래서 안 되지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밥상 차려줬는데도 먹을까 말까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먹겠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려준 밥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 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 와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미친놈이 왔네? 그리고 내쫓겠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 족속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살 테니 나가주세요. 평생 그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나가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좀 더 자기하고 좀 더 세속에 빠져 있게 하고 좀 더 자기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고선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이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도 됩니다. 인간이 몸을 좋고자 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이 군대의 재편은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 20세 이상에서 나이 제한을 안 했어요. 싸울 수 있는 데까지. 뭐 60세를 먹었다 할지라도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렇게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20세 이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반세겔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전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늘 그것을 꼭 명심해요.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죄함을 받은, 속전을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다. 본래는 죄로 인해서 마귀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고 싶어도 깨야 돼. 왜? 내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말 이 새벽에 푹 자고 싶죠. 그거는 나예요. 주인께서 일어나라면 자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야 되고 하나님 뜻은 제쳐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속전이 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속함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그걸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20세 이상으로 속전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군대로 재편된 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동력자들을 세워줍니다. 돕는 자들, 인구조사에 돕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오는데 루벤에서는 엘리술, 시므온에서는 스루미엘, 그리고 유다에서는 나손, 익사갈에서는 느스다엘, 그리고 스불론에서는 엘리암, 에브라임에서는 엘리사마, 그리고 므낫세에서는 가말리엘, 베냐민에서는 아비단, 그리고 단에서는 아하에셀, 또 아셀에서는 바기엘, 그리고 갓에서는 엘리아삽, 그리고 납달리에서는 아히라 등 이렇게 족장들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 16절에 와서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령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돕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엘이라고 붙어 있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리술, 뭐 슈루미엘, 뭐 또 엘리암, 또 엘리사마, 뭐 이렇게 엘들이 붙은 이름들이 참 많죠. 한 세 사람 빼고서는 거의 다 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엘리술 같은 그 이제 루벤 지파의 그 족장의 이름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스루미엘은 하나님은 흥왕하시다, 또는 스불론의 엘리암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다, 또 에브라임에는 엘리사마 하나님은 들으셨다, 또 므낫세에서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보상이시다, 또 베냐민에서 아비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또 아히에셀은 도움이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 없이 도움의 형제, 또 아셀에서는 바기엘 하나님과 만남, 갓에서는 엘리아삽 하나님이 다하셨다. 이런 등 엘이라는 들어가는 이름이 거의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함께 등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의 이름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의 이름을 봐도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적인 그런 철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종교적인 삶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게 신앙과 삶이 이게 달라요.
교회 오면 신앙인이고 집에 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삶은 세상 사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을 한 것은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사회에 있던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삶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교훈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다만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짬뽕 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에서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서는 자기 식구들이 교회 다녀요 라고까지만 알지 신앙이 뭔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생활은 자기네가 똑같기 때문에. 다만 다르다는 것은 교회 갔다 오는 것 외에는 딴 게 없다. 그러면 그래서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욱 가까운 사람 앞에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자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그래서 10,000만인의 두령이라. 여기서 10,000만인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만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두령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000만인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10,000만인의 두령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인구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명된 이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지명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에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기서 그 문장의 의미를 볼 때는 인구조사를 한날에 끝냈다라는 얘기입니다. 10,000만인의 두령이다라고 했던 그 인구를 얼마에 끝냈다고요? 하루에 끝냈어요. 이거는 신속성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끝낸다라는 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12지파를 데리고서 하루에 끝내다. 물론 조건적으로는 그들이 한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쉬웠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 10달이 걸렸어요. 광야에서의 통계, 하루 동안에 신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통계는 아주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있었다. 신속하다. 하루 만에 인구조사가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응하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응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성경인가 그렇고 세상은 이렇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고 현실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현실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고 신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전 때문에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통해 가지고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근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속전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첫 인구조사,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을 통해 가지고 첫 인구조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우셨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하루 만에 인구조사가 끝났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는 사건입니다. 근 200만 명이 되는 인구조사를 하루에 끝낸다. 그 숫자적으로도 대단히 빠른 겁니다. 문서 작성하셔도 엄청나게 걸리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응할 때는 신속하게 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오늘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신속하게 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